참 성경 읽을 때마다 사람 이름 읽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역대상 초반 읽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네, 성도님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혀가 자꾸 꼬여서 오늘도 족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가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혹시 지난주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주님과 같이. 예,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제일 핵심을 얘기하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받으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 결과 가인이 무슨 일을 했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가인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인죄에 대한 벌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효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이것들이 곡식으로 나와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고, 또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해 보이는 마음도 들지만 사실은 원래 생명을 앗아간 죽음에는 뭘로 대응해야 될까요? 죽음으로 죄를 갚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땅의 수산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맨날 도망다니며 사는 것, 이런 것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제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도망다니다가는 결국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는다는 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죄값을 치르긴 하지만 이 가인의 생명만큼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 죄를 아시고 살인을 저지른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인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했던 땅, 놋 땅은, 그 놋 땅이라는 말의 놋은 놋 땅이라니까 좀 말이 웃기네요. 놋 땅이라는 곳의 놋은 방랑하다, 유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이 이 놋 땅에 간 것 자체가 방랑의 땅, 유리하는 자의 땅, 그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래도 가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놋 땅, 방랑하고 유리하는 곳으로 갔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를 달게 받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가인이 그래도 자신의 죄를 이렇게 뉘우치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녹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에녹을 낳은 뒤에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 올린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게 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을 인정할 수 없고 반항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도록 하셨는데 그 형벌을 그대로 받지 않고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농사를 지으며 살 수도 없고 평생 방랑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하며 평생을 살아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낳더니 성을 짓고 그곳에 정착해버린 것입니다. 성을 짓고 정착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앞서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선악과 사건과 가인의 사건 때, 살인 사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뭐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학교를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셨죠?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보통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게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 이게 와닿질 않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동의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돌아가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올린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은 벽을 쌓아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인은 이 아들인 에녹이 생기자마자 자기 스스로 이 에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절대 가인을 죽일 수 없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인을 만나도, 위협하는 사람들이 와도 그 표가 있으면 가인은 죽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분명 표를 주셨는데 너 아무리 다른 사람들 만나도 너를 죽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태도로 성벽을 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뭐 옛날 이야기나 소설쯤으로 여기며 불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대표적인 태도가 바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 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날 입으로 마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분명히 물어보면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야, 어차피 기도해봤자 뭐 이루어지지도 않던데, 성경 읽어봤자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 허무맹랑한 약속들만 가득한데 못하러 시간 아깝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냐.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하고 더 돈이나 벌고 그렇게 살지 하면서 자신의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 올린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땅을 구분짓는 의미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부와 외부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견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성 안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군림할 수 있는 성벽 안에서 가인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드사이라는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성벽을 지은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저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나비효과 같은 것이죠. 처음에 분명히 에녹이라는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둘렀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되었고 결국에는 점점점 그 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특별히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확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쭉 후손들이 쭉쭉쭉쭉 나오다가 라멕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라멕에서 딱 브레이크를 한번 잡습니다. 이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라멕에게서 많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본문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성벽 안에서 라멕의 아들 야발이 나는데 그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직업 개념이 없었는데 점점 그 에녹성 안에 직업이 생겨나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풍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멕의 아들 유발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예능인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한편으로 저도 이제 베이스 기타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절대로 디스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악기를 치고 노는 것은 사실 유흥을 의미했습니다. 점점점 가축들이 생기고 좀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점점점 이제 유흥까지 즐기기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뭐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순화돼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미를 보면 날카롭고 강력한 기구를 만들었다. 쇠로. 그게 뭡니까? 무기입니다. 무기. 이 애녹성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풍족하여지더니 유흥을 즐기더니 거기서 이제 뭐까지 나온 겁니까?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도구. 다른 민족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성벽도 있겠다. 이제 다른 데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애녹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점점점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문명도 발전하고 좋네. 이게 무기는 뭐 공격하는 데만 쓰나 뭐 보호할 수도 있지. 그리고 소나 이런 거 가축들 많아지면 먹을 것도 많고 그 유흥도 재밌는 거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을 그어서 배제한 그 애녹성 안에는 교만과 타락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축복이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23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교만과 타락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들이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확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멕은 살다가 두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큰 소리로 자랑을 했습니다. 라멕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방금 읽었지만 라멕은 소년 하나를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저지른 것을 큰 소리로 높여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떤 소년이 실수로 이 라멕에게 약간의 상처를,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런데 라멕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이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가인의 때와 같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부인하고 모르는 것을 넘어서 자랑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담 때 죄를 지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쨌든 어쨌든 간에 핑계를 대던 어쨌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가인 때 됐을 때 너 무슨 일 했어? 난 모르는데요? 모르는 척 했어요. 근데 라멕에 이르러서는 내가 살인자요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가인을 보호하여 주고 그리고 가인에게 뭔가 잘못하고 해를 입히면은 벌을 받을 텐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드렸다가는 이 소년 죽이듯이 가차없이 다 죽일 테니까 건들지 마 이 자식들아. 약간 이런 느낌의 라멕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교만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가인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가 가득한 이 애녹성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애녹성을 쌓았던 그 가인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사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경 묵상과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